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 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셋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같이 정도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충성하자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목사로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올 한 해에 정말 복을 받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그런 말씀에 묵상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복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부자 양반집에 머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하는데 한 머슴은 늘 불평과 원망이, 불만이 가득한 머슴이 있었고요. 또 한 머슴은 항상 뭘 시키든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모습은 일이 많다고 불평하고 뭐가 어떻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한쪽 모습은 일이 많아도 행복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그 모습은 주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심 마무리식으로 그냥 그 집안일을, 그 집의 모든 허든 일을 했고요. 또 정말 긍정적인 모습은 그 주인의 말을 하늘이 말하는 것처럼 따르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모슴들에게
자기 집에서 일하기로 한 그 연수가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수년간 애쓰고 고생했네,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자녀들도 이제 우리 집에서 독립할 수 있는 날이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않는가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주인이 그 두 머슴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집으로 새끼를 좀 꼬아주시게. 그런데 굵게 꼬지 말고 가늘고 아주 길고 단단하게 꼬아주시게.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새끼 꼬는 걸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이 농경사에서 가을 되면은 그 벼단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가마도 짜고 뭐도 짜고 밤에 이제 아버지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다 새끼를 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긍정적인 그 모습은 야, 내일이면 내가 이 집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수년 동안 여기서 그래도 일을 하면서 배는 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 주인 어른 마지막 부탁 못 들어주겠는가. 밤새 정말 열심히 가늘게 단단하게 최선을 했어요. 그동안 꼬았던 그 뭐예요? 네. 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가득한 모습은 안 보여. 내일이 마지막이면 오늘은 뭐 고기를 잡아주든가 쉬게 하든가 해야지. 마지막까지 밤새 일을 시키네.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새끼를 꼬다가 어차피 뭐 내일 오늘 밤이 끝인데냐 대충 하다가 그냥 자버린 거예요. 이튿날 아침이 돼서 주인이 두 머슴을 부릅니다. 그동안 고생했네. 어떻게 밤새 내가 부탁한 새끼를 잘 꼬았는가. 그리고 그 새끼를 나에게 가지고 오시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두 머슴을 나를 따라오시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광문을 활짝 엽니다. 광문을 여니까 거기 자루에 돈 엽전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 나를 위해서 애썼네. 원하는 만큼 담아가시게. 아마 원하는 만큼 담아가면 자녀들은 더 이상 남의 집 머슴살이 안 해도 되고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네. 성실했던 모습은 밤새 가늘게 길게 꼰 그 새끼로 가득 담아서 돌아갔고, 에이 불평했고 불만했던 그 주인은 몇 개나 가져갈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충성이죠, 충성.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내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만, 헬라어로 말하는 피스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변하지 않는 태도, 변하지 않는 헌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성실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충성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종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그들의 영적인 공통점이 뭐냐?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결국 충성된 자가 그 모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부터 받는 복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럼 충성된 자가 되세요. 가정에서도 충성되고 내 일터에서도 충성되고 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도 이 충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생사를 건 전쟁에서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따라줘왔던 세 지파에 대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전쟁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돌아가는 요단 동편 사람들 향한 격려가 가득한데 22장 본문의 1절에 뭐라면 그때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장에 43장과 43절과 45절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인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7년이 걸립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 진을 쳤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9지파반에 비해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전사들을 보유한 그러한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미디안 광야의 여러 사나운 부족들의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때 이들 세 지파는 최선봉에 서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과에 따라서 빼앗은 적의 가축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전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더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적어도 문제지만요,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무겁잖아요. 이동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전리품으로 받은 그 가축들이 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들을 끌고 광야로 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세 지파는 모세에게 달려가서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해 받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해줄게. 아니에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래요? 아직 가나안 정복이 시작도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그 전력을 가진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앞으로 태산 같은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남는다면 남은 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겠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남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 불평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절충안을 내놓죠. 그것이 뭐냐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세 지파의 강력한 군대를 가나안에서 파송해서 함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지파가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처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최선봉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 지파는 7년을 하루처럼 전쟁에 함께 했어요. 근데 또 쓰라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고별사가 뭐야? 아낌없이 칭찬하면서 아낌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결을 배워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뭐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본문 1절 3절까지를 보면 책임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책임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정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도 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그렇게 정말 책임 있게 정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타산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정말 책임 있는 분들 여러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어. 야,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모세와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그리고 전쟁 중에서 부족한 나 여호수아에게 순종해 주었어.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온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떠난 거예요. 전사들은 그 세월이 7년에서 8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는데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맨날 눈을 뜨면 전쟁터 나가야 돼. 전쟁 나가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이 칭찬이 그 어떤 축복보다 어떤 전리품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 듣는 멘트와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 하다 왔느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칼럼 보세요. 오늘 칼럼 보신 분도 계시죠? 재미난 이야기를 썼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총알 택시만큼도 못된 목사예요.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자꾸 우리가 큰 것들을 생각해요. 큰 것들을 어떤 엄청난 것들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아멘.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걸 꿈꾸지 마세요. 너무 화려한 걸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성실함, 내가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런 일터가 건강해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어느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연 매출액이 한 300에서 50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억 놀라지도 않네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지만 대기업이야 뭐 수십조, 수백조를 남기지만 작은 중소기업이 연 매출 300에서 500을 남긴다는 건 결코 그렇게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성공했습니까라고 이제 그 기자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이런 자리 잡기까지 굴곡이 있었고 올라갈 때면 내려갈 때가 있고 정말 부도이기도 하고 뭐 엄청난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저기 있는 두 분이 뭐 공장장님, 부장 저분들이 이 나와 함께 여기를 지켜줘서 가능했다고. 야, 이게 이제 어떻게니까 이제 그 어려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IMF 때를 위기를 만날 때 저분들이 집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가서 회사로서 내어놓았고, 그 순양고 월급 받지 않고 기계를 돌리고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사장님 울더라고. 자기 맡은 일에 저렇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있어 내가 이 회사를 올 수 있었다고. 그분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소망교회도 저런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오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주시는 성도들. 할렐루야. 옛날엔 그랬어요, 진짜로. 한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렇게 착했어요. 비가 오면 교회부터 달려왔다니까요. 막 천둥번개 치면 야, 빨리 교회 가봐. 교회 무너지도 않는데 교회를 와봤어요. 회사도 막 가요. 밤에 비 퍼부면요, 그거 막 회사 가서 갑바 다 확인해 보고요. 지금은 어때요? 전화 꺼놓잖아. 혹시 여보 전화 꺼놔. 혹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꺼놔. 물론 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김은영 집사님, 이런 집사님은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가 좀 많이 드셨잖아요. 앞으로 40년 더 사실 거지만 40년도 예수님 딱 오시면 흥렬 집사야 뭐 하다 왔냐 라고, 애나 집사야, 애자 집사야 뭐 하다 왔냐, 뭐 하긴 뭐야, 그냥 혼자 살다 왔죠. 그게 아니고 그래도 소망교회 잘 다니다 왔습니다. 잘했다. 그때 힘들 때 너가 앉은 자리에 있을 때 김 목사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아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아냐, 잘했다. 좀 뭐 헌금도 못하고 뭐 이 나이에 한 것도 없고, 아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잘한 거야. 잘한 거야. 할렐루야. 칭찬 들으세요. 아멘. 처음에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처음에 너 옛날에 잘했잖아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아니고 옛날에 못했어도 너가 마지막에 참 잘했다, 매듭을 잘 지었구나, 그런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뭘 맡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성실하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책임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나에게 맡겨지는 가정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50대 대신 이제 40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세미나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기 있는 분들 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기는데 가정 일을 잘 돌보고 교회 섬기라고. 그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아이들 건사도 못하고 남편 건사도 못하고 살림살이 세담을 그리 못하고 막 엉터리를 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고. 잘하라고. 왜 여러분들 남편이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냐고. 교회 섬기는 만큼 10%만 섬겨줘 보라고. 남편들 다 교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러는 거라고. 목사에게 시집 갔냐, 뭐 교회에 뭐 팔렸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듣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림 잘하세요. 규모 있게 하세요. 헌금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남편이 뼈 빠지게 신앙이 없는 사람 이해를 못 하잖아요. 11조 드린 것도 얼마나 힘든 건데
거기에 니네겐 뭔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많냐? 그것도 꼭 신랑 모는 됐어.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면 저도 목사지만 시험 들 거요. 아니 내가 힘들게 했는데 무슨 돈을 다 갖다 바치냐고. 그죠?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세요. 아멘. 내조 잘하시고. 여보 나 기도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당신이 설거지해. 애들 당신이 밥 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 되신 분들 이제 그만 외도하세요. 그만 밖에서 다 스트레스 그만 풀고 들어오세요. 가정에 충실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터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지는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노력할 때 그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주의를 감당할 때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혼자 열심히 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책임과 성실이 필요한데 이제 당부가 4절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새 지파에 대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올해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건 정말 유언 같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여호수아가 새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절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러면 충성의 대상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 셋 지파에게 모세와 했던 거, 여호수아에게 따랐던 그 순종함이 이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해라. 충성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친근성이에요. 친근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게 충성하는 삶이에요. 충성하지 않은 삶은요 멀어져요. 친근감이 멀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충성하지 않잖아요. 서로 거리가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이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함께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선물로 줍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돌아간 두 지파반에게는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많이 주는 게 뭐예요? 격려예요. 격려, 위로와 칭찬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했으면 맨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용돈도 좀 주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돌아온 주일이 명절 아니에요. 부담스럽죠 자녀분들. 그죠? 내 자녀 장난감 30만 원 하더라고. 아이들 와
눈 감고 얘기해야 될 때 설교할 때. 저도 부끄러우니까. 부모님 10만 원 드리는 건 벌벌 떨어. 우리 아버지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신 분이야.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돈 쓸 데가 어딨다고 맨날 돈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돈 쓸 데가 더 많아요. 점백도 쳐야 되죠. 경로당 가면 뭐 짜장면에도 누가 사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김효희 이사님 누구 만나도 주머니가 두둑해야 그냥, 그죠? 누가 후배 오더라도 오늘 내가 저 뼈다귀 잡고 내가 살게, 내가 짬뽕 살게 이러지. 하나 그냥 누가 와도 그냥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 자꾸 또 내가 몸이 이러고 저러고 내가 뭐 발가락에 무좀 나고 그 다음 날은 뭐 치아가 병원 간다고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김일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녀 되신 분들 헌금 조금 내셔도 돼요. 부모님 용돈 잘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부모님 되신 분들, 이내사님, 한결이 한송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돈 주는 걸 좋아해요, 애들도. 저희 장모님이 참 지혜로운 게 손주들 오면은 봉투에다가 다 그 자녀들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써서 줘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 돈을 모으시는 거예요. 명절 때 주려고. 그 자녀 중에 기쁨이니까. 근데 그게 그래도 꽤 돼요. 5만 원 막 이렇게. 그러면 기분도 좋지만 이 손주들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더 커져요. 물론 그거 다 이제 그 아드님들이 미리 돈 들여가지고 용돈 애들 주라고 주긴 하는 건데 아주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격려는 말로만 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고를 뭐예요? 인정하고 그 배로 그것을 갚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어떤 우리 안에 양심 마무리가 되면 안 돼요.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수고한 분이 있으면 교회는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식사에도 한번 사드리고 이렇게 금일봉에도 좀 드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교회에서 장학헌금도 좀 드리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도 있으면 구제원에 있는 분들 구제도 좀 드리고, 아주 조용히 모르게 마음 안 상하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어 주세요. 그런 부자 되어 주세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수고했으면 여러분들 격려 좀 해주셔. 저도 숫자 좀 밭도 사고.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기쁨을 주는 분입니까? 근심과 걱정을 주는 분들입니까?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을 주는 분들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두 편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화물차를 모는 아저씨예요. 덤프트럭 큰 화물차, 아주 큰 차 있어요. 그런 거. 그거를 이분은 일반 회사를 다니다 일을 하다가 이 직업을 바꾼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내를 건사하기 위해서.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내를 집에 놓고 올 수 없으니까 아내를 같이 데리고 와서 다닐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고, 근데 그 큰 대형차 뒤에는 이렇게 의자 뒤편으로 누울 수 있는 침대 칸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에 부인을 누워놓고, 이제 매일 머리 감기가 어려우니까 삭발을 시켰어. 항상 이렇게 머리를 스포츠로 착게 부인을. 그리고 아침 되면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다 그 누워 있는 분을 대하에다가 다 닦아주고 양치해주고 물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죽 먹여주고 빵 먹여주고 기저귀 다 갈아주고, 부인은 말도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벌써 수년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내 아내가 살아있은 게 감사하다고. 그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내에게 전혀 무관심한 남편이었대요. 아주 가정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된다고. 갚아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두면 죽는 인생 아니냐 이거죠. 또 하나의 장면은 사위를 장모가 케어하더라고. 와. 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장모님이 그 사위를, 거기도 또 큰 교통사고 당해갖고 바보가 됐어요. 이렇게 바보가 됐어요. 병원에 있는데 매일 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사위를. 야, 참 하루를 매일같이. 근데 연로해지잖아요. 그 장모님 이제 이 사위는 몸도 크고 몸이 이제 그 장정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다른 간병인 안 맡기고.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탓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만 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한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다현이 아프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보편적인 삶, 저희 집 사택 바로 앞에가 초등학교잖아요. 맨날 아침 애들 쫙 가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운동회를 뛰고 놀고. 아주 당연한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 누군가에게는. 공부 못해도 돼. 전교 꼴등해도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또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애가 건강하게 학교만 갔다 오면 되는 거요. 후아이유 몰라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참 그랬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의 인격이다. 그 인격을 다지는 곳이 광야다. 여러분 삶이 광야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곳이 내가 뭐예요?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 여러분 2023년 광야 같은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일지라도 정말 잘 다듬어져서 정말 충성된 자가 돼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랍게 칭찬 듣는, 정말 잘했다, 너 올 한 해 정말 수고했다, 내 자리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